할렐루야. 이 귀한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주님의 깊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고요, 수많은 고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고난과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나의 가슴 속에 담아두었다가 끙끙 앓는 그런 경우를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이렇게 막막한 순간에 저희들은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요, 절망감에 헤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 저희는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 역시 무척이나 큰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그녀에게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큰 흠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과거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 여자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정도로 무척이나 큰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한나의 경우에는 자신의 남편의 아내가 자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 한나의 처지와는 다르게 자녀를 낳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명의 아내 중 자신만이 자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만 했고요, 또한 브닌나의 질투와 브닌나의 압박으로 인하여서 한나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고 눈물로서 통곡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마주하거나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과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원인을 제거한다면 더 이상 내게 고통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남편에게 동침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요, 자신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던 브닌나에게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신의 온 마음과 감정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그 순간에 한나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은 기도를 하였던 한나는요, 오늘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한나의 고백 속에는요, 단순히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람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자신에게 자녀를 달라고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듯 한나는 단순히 자신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소원 빌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구하였던 아들을 드리면서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저희 성도님들께서 또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던 중에 이러한 한나를 주의하며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고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였는데요. 엘리는 한나의 입을 주의하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나의 입술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입술에서는 아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확인한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술에 취하였구나,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구나,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가서 술에 취하였느냐, 술을 끊으라 라고 꾸짖으면서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요, 저희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솔직히 내비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잘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역시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엘리 제사장에게 전할 뿐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방금 15절에 나왔던 한나의 대답으로 저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로써 진심을 다해 기도할지라도 사람들은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몰라줄지라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께서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 이러한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감정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중심을 이해하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엘리에게 자신의 상황을 한나가 얘기를 하자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녀를 위로하게 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되돌아가는 한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한나의 근심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직 한나에게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읽었기 때문에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이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직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나의 근심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근심이 사라졌던 것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의 근심이 사라진 것은 자신의 이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하였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토해냈기 때문에 그녀의 근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근심 역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없애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가 기도를 해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한나가 기도해 나갈 때 한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나와 있듯이 한나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게 되지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태어난 아들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듯 한나의 기도를,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길에 수많은 고난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가 저희들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감정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이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